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해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라다 지방이나 거라사인의 지방은 같은 지역이고 같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연유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의 영향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서 고랑으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산에서나 어디서든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살았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옆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정작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메시아.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귀신의 영적 감지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귀신은 영적 동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왜 영적 감지력 때문에 알고 있었을까라고 추측하느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안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을 그걸 볼 때는 아주 신기한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거기서 뭐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도 있었겠죠. 병든 사람이 낫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거기는 악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갖다 얹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이 지니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놓기만 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사실을 보고 유대의 제사장 스게스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을 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은 예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겠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귀신 듣는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귀신의 영적 감지력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여 라고 말한 것은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 감지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하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얘기하자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이만큼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제대로 분별해서 성령의 가르침이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면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교육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서,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래야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지 않고 야고보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나오게 하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돼지들이 떼를 지어 물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우리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삶이 고달팠던 동네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지 못할 망정 떠나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무서움 속에서 살았어요. 공포의 대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내쫓아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인사를 하기는커녕 얼른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당장 떠나라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본문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귀신을 내쫓느냐고 자기들이 키우는 돼지가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돼지가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봤다는 거야. 이 양반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은 얼마나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 모르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분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분은 우리 동네를 떠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 얼른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죠. 정말 그렇다면 이 가라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시 그분도 추측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귀신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어진 게 아쉬운 거야. 경제적 손실을 본 게 아쉬운 거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들의 삶이 편안해졌으면,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써야 할 때는 쓰고 드려야 될 때는 드리고 나눠야 될 때는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지.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귀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 고백하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다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